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동안 저희에게도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며 말씀마다 아멘 아멘 응답하며 주시는 말씀 따라 믿음의 길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8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이제 느헤미야에서 8, 9, 10장이 하나로 묶여지는데요. 사실 8, 9, 10장은 느헤미야 전체의 그 그림으로 본다면 좀 특별하게 들어온 부분이에요. 원래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초점인데 8, 9, 10장에서는 이 성벽 재건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부흥회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8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여기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떤 주요 인물이 아니라 에스라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장, 9장, 10장은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전체로 볼 때 좀 어색하게 들어온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성벽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백성들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회복은 곧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오늘 본문처럼 말씀의 회복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 내용은 좀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성읍에 거주하게 되면서 7째 달에 이르러 원래 이 성벽의 재건 완공은 6월에 끝났죠. 그리고 이제 7월 세 달을 맞이했어요. 이것은 민간력으로 7월은 1월과 같은 세 달에 우리나라로 치면 음력 설날과 같은 게 바로 이 7월이에요. 바로 7째 달에 모였습니다. 자, 7째 달에 있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만 7월 1일에는 나팔절을 불면서 새해를 알리고 10일은 대속죄를 통하여 온 백성들의 회개하며 대제사장이 민족을 대표해서 이 대속죄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러한 7달째가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 율법학자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이것을 보통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를 가져와서 그 책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바로 이 두루마리를 읽는 것입니다. 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이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7월 1일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그곳에 에스라가 서서 남자 여자 다 모였어요. 여기 여성 빠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모인 자들은 알아들을 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알아들을 만한 자, 교육받은 자, 바로 여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자, 수문학 광장에서 3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읽음에 자,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토라를 읽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읽는 것이에요. 그렇게 읽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귀를 기울였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표현은 딱 여기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신명기 31장에 가서 보면 이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원에서 요단 동편에서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었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31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백성이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초막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이 모이고 이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라. 자,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 토라를 낭독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러므로 이 귀를 기울였다, 이 표현은 여기에만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이것은 곧 모세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명령한 그 명령이 정말 그대로 선포되어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듣는 그러한 완전한 순종이 바로 이날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구약성경 앞에 어디를 봐도 이렇게 낭독할 때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에스라가 토라를 읽고 백성들이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자, 이때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4절. 나무로 강단 특별히 지었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죠. 강단에 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각각 6명씩이 서 있습니다. 그의 오른편에 선자는 마띠디아 스마와 쭉, 또 왼편에 부다야. 자, 그런데 왼편에 선자가 7명이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스가랴와 무슬람이라고 표현된 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은 사실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가랴와 무슬람이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스가랴, 무슬람이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따라서 둘은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동명이인하니 그게 아니라 한 명, 두 이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6명씩이 섭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 나온 그대로 6명, 7명 섰다 해도 뭐 틀리는 말은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책을 펼 때, 두루마리를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열 때 일어섰어요. 우리도 예배할 때 성경 봉독하기 전에 일어서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뭐 일어서고 뭐 그래 뭐 이상하다 뭐 카톨릭 같다 뭐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백성은 그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자, 말씀이 선포될 그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 7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13명의 레위인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는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에서 블라야라는 사람까지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구별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세번역을 보면 레위인인 이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레위인인 이들의 이름. 자, 이들은 이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들을 때 그 들은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것.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깨닫게 한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통역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환하고 돌아온 그러한 적어도 포로로 잡혀간 그 2세대, 3세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읽는 율법은 히브리어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자, 이런 의미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9절 다 울었어요.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한 것이에요.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회개의 눈물,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주어졌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조상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범죄하여 나라가 망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눈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자, 성일이니 슬퍼하여 울지 말라. 또 느헤미야가 말하죠.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 즐거운 날, 이 복된 날, 이 성일로 모였으니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지 말라.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멈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입은 이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찐 것 먹고 단 것을 마시고 또 준비되지 못한 사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잘 먹고 마시라는 거. 잔치를 하자는 잔치. 말씀의 잔치와 빵의 잔치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여 눈물이 나왔을 때 그 반응은 영적인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그 받았다는 것은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얻게 되니 기쁨이 넘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기뻐하는 게 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날 12절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 이유는 뭐예요?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은혜 받을 때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며 맛있게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식당에서 함께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거,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다. 너무도 중요하다. 함께 먹는 거, 이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또 모였어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또 모였습니다. 거기서 또 말씀을 읽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을 보게 됐어요?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됐어요. 초막절.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23장에 나오죠. 이 초막절의 말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그대로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나무, 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막 가져다 초막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그 슬라브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 위에 초막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뜰에 초막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뜰에, 또 숨은 광장에, 또 에브라임은 광장에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초막절을 이렇게 기쁨으로 지킨 일이 없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말씀에 나온 대로 순종한 거예요. 초막절 하라? 우리는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첫날부터 끝날까지 한 주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이 되죠. 이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1회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8일에 다시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이날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토라를 듣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읽혀져야 돼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해석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 중에 설교가 중요한 거죠. 말씀이 중요한 거죠. 또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성찬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찬은 먹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진다.
또한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 아멘 응답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 제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거 제멋대로 해석하여서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멋대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또한 말씀 앞에 반응해야 돼요.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냥 아멘 아멘만 할 뿐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들은 말씀을 기뻐하면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죠. 초막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기를 기뻐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루 지난 동안에도 말씀 담으셔야 돼요. 우리 말씀. 야, 말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말씀 읽는 거 멈추시면 안 돼요. 말씀 묵상 참여하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또한 주일 예배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잡아라. 그리고 말씀에 응답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응답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눈물과 회개와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르고 신실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